감사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할 땐 몰랐습니다. 아프지 않은 건강의 소중함을. 일할 땐 몰랐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터의 소중함을. 만날 땐 몰랐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섬길 땐 몰랐습니다. 환희에 찬 예배의 소중함을. 병상에 누워보니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인 것을. 반복되는 하루의 여정이 또 다른 감사의 여정인 것을. 오늘 하루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과 의식의 공간 속에서 여전한 모습으로 숨쉬며 머물러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저희 셋째 형님이 쓴 시입니다.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셋째 형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토요일 밤부터 고열과 심한 근육통이 일어나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겨우 몸을 추스려서 주일 예배를 간신히 인도를 하고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수요일에 입원을 한 겁니다. 진단 결과는 과로로 인해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는데요, 병원에 있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 시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 시를 찬찬히 읽는데 저희 형님의 그 마음이 저희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감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귀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너무나도 깊은 감사가 있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1년 중에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앞을 내다보며 또한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도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들춰보면 다윗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출중한 문학적 소양과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남다른 책임감과 용맹함으로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양을 끝까지 지켜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쓰러뜨리게 되면서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인기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심을 폭발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밤에는 토굴에 들어가
낮에는 황량한 유대 광야를 헤매며 살아야 했고,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대국이었던 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주해서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려야 했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난의 시간, 사울의 위협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앞에서는 마침에 물러가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받게 되죠. 왕이 되자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이 중요한 일도 순적하게 성공적으로 잘 해냅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던 어느 날, 자신은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초라한 장막에 놓여진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착한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 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때에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오히려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서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하고도의 언약을 맺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여러 차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자락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언약은 쌍방이 잘 지켜야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언약을 어긴다면 즉시로 이 언약은 파기되는 그런 성격을 갖는 언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다윗 언약은 어떤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인간 편에서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언약 자체는 파기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 이 파격적인 약속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떨리는 가슴으로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자 아닙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저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저 철부지 막내 아들의 불과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와 이 감사를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거룩한비 광성교회 위임 목사인 것에 대해서 가끔 얼떨떨 할 때가 있어요.
제주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5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저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 뿐인데, 어느 날 제가 이 귀하고 참으로 좋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고, 벌써 목회로 사역한 지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셋째 주에 광성교회 부임하고 처음으로 제 신임을 얻는 투표를 실시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약 94%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서 2기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2월 1일부터 시작된 40일 올리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매일마다 가지면서 온라인 포함 약 1,700여 명의 성도들이 40일 동안 거의 변함이 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켰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약 2,500여 명의 이 광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40일이라는 그 놀라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특세 이후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 기도의 응답들, 회복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저는 저희 목회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마음에 깊은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을 또한 돌아보니 저희 세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친히 책임져 주셔서 신실하게 자녀들의 삶과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돌아보시면 그 속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앞날을 내다보니 감사뿐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니 감사뿐입니다. 다윗의 계속적인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이 다윗의 이 벅찬 감격과 떨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과거로부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미래일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 왕조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 또 한 번 깊은 감격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니의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함으로 고백하는 감사. 이게 무슨 감사라고요? 돌아보니의 감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돌아보니의 감사, 과거의 감사에만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다보니의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다보니의 감사. 내다보니의 감사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감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미리 선포하는 감사. 이게 무슨 감사라고요? 내다보니의 감사. 내다보니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미리 하는 감사예요. 미리 하는 감사. 다윗의 감사는 돌아보니의 감사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내다보니의 감사까지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가 바로 이 감사예요.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으며 마치 그 미래의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현대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이분을 가리켜서 기쁨의 신학자, 기쁨의 목회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항상 말씀하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Future Grac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라는 그렇게 책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제가 앞에서 얘기한 내다보니의 감사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감사는 그저 과거에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다윗 왕조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담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베푸실 은혜, 장래에 대한 은혜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불안감. 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자녀가 잘 살아갈까? 불안함과 근심과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 대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비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걱정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앞을 내다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직 앞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지금까지에 대한 감사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니 감사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가 뭐였습니까? 돌아보니의 감사. 두 번째 감사는요? 내다보니의 감사.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뭘까요? 바라보니의 감사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주신 축복, 어떤 선물에 대한 감사가 참 많아요. 건강에 대한 감사, 하나님 참 내 건강을 그래도 지켜주심에 감사. 물론 연약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나아진 것에 대한 감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국내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자녀를 볼 때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큰, 그래도 아무 탈 없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 사실 우리가 그런 감사 갖고 있잖아요. 다윗의 감사도요, 과거에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미래에 주실 축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의 감사, 다윗은 이제 어떤 감사로 그의 감사가 전환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사.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위대하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바라보니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니의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어도, 때론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론 더 나아가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사죠. 여러분, 갓난아기, 이제 5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으리으리한 집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5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비싼 고가의 옷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갓난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있는 것. 아이에게는 그저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아빠 엄마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 아빠 존재 자체가 갓난아기에는 행복의 이유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엊그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교육 총괄을 맡고 계신 방성빈 목사님, 그 가정의 사모님이 쌍둥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쌍둥이 딸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가정에 이미 딸이 있어요. 지금 한 4살, 5살인가 4살쯤 되는데 이제 쌍둥이가 딸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님이 3명이 되는 거죠. 공주님이. 근데 올해 유난히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비서 목사님 이재강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는 한민 목사님 아이들을 이렇게 헌화기도를 했어요. 이 애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올해 태어났거든요. 헌화기도로 축복을 했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요, 우리 장지용 목사님 오랜만에 둘째 아이를 기대하렸는데 지금 50일 된 아이, 50일 된 아이 제가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아기에게, 갓난 아기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는 거죠. 아기에게 이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바라보니의 감사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냥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별들의 수를 세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기에게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처럼 세상에 가장 돈 많은 갑부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내 뜻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넘어서는 감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번 준비하는데 사실 찬양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잘하시네요, 이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이게 바로 바라보니에 감사를 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찬양이 계속해서 주께 고백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성도란 어떤 자인가? 성도란, 저는 성도 니콜 감사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는 뭐 하는 자라고요? 감사하는 자.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감사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지금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메말라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많아졌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병든 신앙으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먼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요? 돌아보니의 감사. 그 다음에
지금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며 앞날을 내다보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 내다보니 감사.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비록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감사? 바라보니의 감사. 이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모든 게 감사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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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 하나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여러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돌아보면 슬픈 일 왜 없었겠습니까? 돌아보니 아픈 일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돌아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합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그냥 매일 반복되는 게 그저 당연한 것만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아직은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미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늘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